또한 인도네시아를 위하여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나라를 확장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영육 간의 강건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셔서 모든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김을 주셔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영육간에 강건히 붙잡아 주셔서 모든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약 5개월 동안 교회를 이전하여 다음 주부터 새로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불편함이 있더라도 은혜 가운데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리모델링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치부와 아동부가 새로운 곳에서 안전하게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받아주셨기를 바라볼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신약성경 290쪽인데요. 두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은혜 받았다, 은혜다, 이런 단어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흔하게 씁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를 제가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와 혜택, 그러니까 누가 잘 대해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에게 좋은 친절함을 대해주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의미로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많은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어떤 공로나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일을 행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사랑의 선물, 모든 것들을 다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은혜를 생각하면, 저희들을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지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용서를 받으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한 가족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가장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물론 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고 또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에서 가장 키포인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아까도 언급했지만 거기에 우리의 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뭐 잘한 것 없고 우리가 노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그것이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무 값없이 프리로, 그러나 그 값없다는 것이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가치로 얘기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온다고 해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엄청난 돈을 헌금했다고 하더라도 큰 구원을 받고, 적은 돈을 냈다고 해서, 헌금을 했다고 해서 작은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부모님이 몇 대째 대를 이어서 기독교를 다녔다고 할지라도 내가 자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목사라는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믿을 때 모든 사람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모두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말고 또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함께 하심의 은혜입니다. 저는 기독교를 믿고 어려서부터 이제 모태신앙인데요, 제가 가진 여러 가지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뭐냐면, 구원의 은혜 받은 거 알겠어요. 구원 받은 거 알겠어요. 참 좋아요. 너무 좋아요. 신나요. 그런데 너무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이 얘기할 때마다 구원의 그 감격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는데, 나도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알겠어요. 그런데 왜 자꾸 그 감격을 자꾸 얘기하죠? 저는 그 감격이 잘 느껴지지 않았어요.
분명히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그 구원의 감격은 저렇게 감격하는데 왜 나는 감격하지 못할까라는 고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은혜라는 말씀을 깨닫고 나서부터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은혜는요, 구원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은혜가 있으니 바로 함께하심의 은혜입니다. 그 함께하심의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받을 때,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함으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 가족 안에서 함께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내 생활 속에 함께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 함께하심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게 너무나도 다행이구나. 이 구원받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것이구나. 나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 하나뿐인 줄 알았는데 그 뒤에 딸려오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구원이 이렇게 엄청난가를 계속 깨달으면서 이 구원의 은혜가 더 값지게 느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가끔씩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매달렸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엄청난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함께 하심의 은혜는요,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말씀이 있는데요,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이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참 희한하게 너라는 단어를 넣었더니만 마음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너라는 단어에 나를 넣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는 이시리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나를 상하지.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말씀에 명확히 써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축복이 우리에게 누려지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우리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구원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었는데 우리 안에는요, 이상하게 마이웨이의 기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셨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 내 마음대로 좀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줬으니까 괜찮잖아요. 이제 내 마음대로 좀 살게 해주세요. 나도 좀 즐기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좀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서 좀 내 마음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말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은 때로 불편합니다. 남을 신경 써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경 써야 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밭을 뻗고 싶어도 어른이 계시면 발을 못 뻗지 않습니까? 조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 탕자의 습성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 첫째 아들 습성이 다 있습니다. 분명히 탕자에서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겼는데 또 나갑니다.
또 나가고 싶어 합니다. 멀리는 나가지 못하니까 그냥 아버지 집 주변에서 빙빙 돕니다. 그리고 내 맘대로라고 내 맘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안에 있지만 아직까지도 아버지 집안에서 있으면서도 불평과 불만으로 아버지의 생각과 뜻은 전혀 모른 채 그냥 아들로서 그냥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그것을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서도 아버지 집안에 있는 그런 첫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죄의 습성들이 아직 우리 안에 있어서 아직 우리 안에 이 죄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습관들이 너무 남아서 이것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식과 습관과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어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하는 것처럼 마이웨를 부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외치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와 이 무릎을 꿇어도 희한하게 우리는요 계속해서 나가는데 다시 원위치 않은데 익숙합니다. 똑같은 사이클을 그리면서 또 은혜 받았다가 다시 또 헤매다가 다시 주님 앞에 왔다가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지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보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또 부르십니다. 고목사, 일어나야지. 언제까지 앉아있을 거야? 일어나야지. 괜찮아. 한 번 더 해봐. 너 왜 다른 곳 바라보고 있니? 나 봐야 되지 않니? 모든 전능함이 나에게 있는데 넌 어디 보고 있니? 내가 너의 출입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 나를 보지 않고 또 어디 바라보고 있니?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배경도 그렇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자마자 이 교회가 무슨 파로 파가 나뉘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다라고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를 써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썼지만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잠깐 방문해서 그들을 지도했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너무나도 아픈 나머지 돌아와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성경에 보시면 눈물의 편지를 써서 다시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몰라서 제자인 디도를 보내서 확인하러 보냈습니다. 소식이 늦어져서 디도가 늦게 왔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들으니 그들이 그 사도 바울이 쓴 눈물의 편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 후서를 써서 그들에게 격려하며 그들이 잘못된 것을 다시 지적하며 다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후서를 다시 한번 썼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그중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은혜 받아서 지금 교회를 이루고 아름답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진데 너희들끼리 옛 습관대로 욕심을 부리며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싸우고 거짓말에 휘둘려 서로 싸우는 모습을 교회에서 보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너희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며 그것을 이겨내고 살아가야 하는데, 너희들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다시 너의 본성인 그 모습으로 나아갔다라고 지적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이르시되 하고 나서 나온 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 인용한 말에 보면 뭐라고, 이 내용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심판받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심판받아 그 땅에서 정말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그 땅에 끌려가 정말 포로로 살 것이다. 그런데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기다려라.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면서 정말 70년이 지난 뒤에 이 포로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찾아보시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레지스탕스처럼 저항을 하면서 이것을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것도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그냥 너희들 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보낸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성벽을 구축하고 너희들이 성전을 다시 만들고 하기 위해서 모든 재료와 모든 재물을 모두 후원하면서 포로를 귀환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때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준 것인데, 지금 그 일이 지금 너희들에게 일어났다. 이제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믿고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그 구원뿐만 아니라 날마다 생활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 함께 하심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는데, 너희는 왜 그것을 받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 은혜 속에 왜 살지 못하느냐, 답답함으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인데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것을 외치고 있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6장 1절과 2절 이전에 바로 전에 5장 20절과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한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제가 계속했던 이야기처럼 너희들이 정욕과 욕심 가운데 사단이 영향을 주는 데서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죄 가운데 살려고 너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행하려고 너희를 부른 것이다. 왜 구원받았는데 다시 사단과 함께 사느냐? 왜 구원받았는데 사단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 구원받았는데 왜 사단의 방법과 사단의 꼬심에 꼬여 살고 있느냐? 왜 사단과 화목하여 살고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여 살 사람들이다, 하나님과 친밀하여 살 사람들이다 라고 안타까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잡혀갔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영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를 상징합니다. 사단의 권세와 통치가 있는 것을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나와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있는 곳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라, 죄의 방법에서 벗어나라, 죄의 논리에서 벗어나라,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라, 그의 속박에서 나와라. 이제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앉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혼란스러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은혜라는 단어를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에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긴 하지만 요한이 해석하면서 쓴 글이지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도 은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행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함께 하심으로 이것을 행하시고 이것을 가르치시고 이것을 우리 깨닫게 하시고, 죽음에서, 병에서, 어떤 모든 엉망된 삶에서 우리를 끌어내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심지어는 죄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려 은혜를 베푸시려 오셨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를 얘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와 은혜를 비슷하게 얘기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얘기하신 단어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요, 이것은 꿈 같다라고 얘기할 만큼 고백을 터져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 고백을 하게 되고, 특별히 애를 써서 웃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웃음, 기쁨, 즐거움, 탄성, 할렐루야가 그냥 터져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것을 유지하지 못합니까?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함께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에 6번이나 보라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쓰면서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behold, 그 다음에 헬라어는 idu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지금 헷갈려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보라,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다시 한번 집중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때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까? 은혜를 잘 구별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한 농부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좋은 날씨 주십시오. 햇빛을 주십시오. 그래서 풍족하게, 풍성하게 풍년을 맞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농부의 기도대로 햇빛을 비춰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 비도, 장마도 안 지고 폭풍도 안 지고 정말 알맞은 비를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어 추수를 하는데 이상하게 그 추수가 실하지 않습니다. 쭉쟁이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불평했습니다. 나는 네가 기도한 대로 해줬다. 햇빛 비춰주고 적당한 비를 달라고 해서 그렇게 줬다. 그러나 아름다운 곡식을 얻기 위해서는 폭풍도 필요하다. 아름다운 곡식을 얻기 위해서는 또 어려움도, 추위도 필요하고 더위도 필요하고 정말 힘듦이 필요한데 너는 그것만 구했던 것이다. 이것은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수준은 고차원적인데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자꾸 제한하려고 하니 자꾸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왜곡시키기도 하고, 지난주에 말했던 왕을 엉뚱하게 구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는 가장 나쁜 방법이 무엇이냐? 불평과 불만입니다. 불평과 불만 속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했던 것은 불평과 불만뿐이었습니다.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러자 38년 6개월을 더 광야에서 뺑뺑 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허용했지만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며 불신앙을 가졌던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가나안 땅을 보지 못했습니다. 불평하는 자는, 불만을 가지며 터뜨리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 온전히 그 마음속에 감정에 흔들리는 자는, 불신앙으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 유보되거나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만히 봐야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을 직시하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보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길게 썼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이 진짜 은혜이기에 이미 우리 안에 베풀어 놓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눈, 믿음의 눈으로 주목해야 보입니다. 감정, 불평과 불만, 바쁨, 중독, 불신, 또한 엉뚱한 곳을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보이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때 뭔가를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보시고 그분과 모든 상황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마지막 메시지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께서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을 때입니다. 전도사 시절이죠. 새벽 2시에 갑자기 문을 누가 막 두들깁니다. 문을 열어놓고 잠옷을 입은 채로 문을 열었더니 한 권사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오셨습니다. 자기 돼지가 새끼를 하려고 하니 전도사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전도사님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너무도 황당해서 이제 그렇지만 성도가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옷을 갈아입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권사님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 기도를 들으시니까 이 마룻바닥에 앉아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전도사님이 앉아서 그 권사님의 손을 잡고 이 돼지가 새끼를 잘 낳을 수 있도록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가셨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10마리를 낳았다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며칠이 지나더니 6마리가 죽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새끼 돼지가 엄마의 젖을 먹지 못해가지고 그냥 굶어 죽은 거예요. 빨지 못해서. 그래서 이 나머지 4마리도 좀 잘 살 수 있게 전도사님이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이 전도사님이 돼지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돼지가 건강히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 돼지 4마리가 다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전도사님은 그 마루에 앉아서 주여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필이면 왜 그것을 어떤 뜻인지 모르지 좀 살려주시지. 이 전도사의 체면도 있는데 하나님 기도했다면 좀 살려주시지. 다른 뜻이 있어도 그렇지 이때만은 좀 살려주시지. 왜 그러셨습니까? 막 그렇게 푸념을 하나님 앞에 막 터뜨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권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권사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이 전도사님은 두려움에 쌓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권사님의 기도가 그렇게 효험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따질 것 같은 얼굴이었던 것처럼 예상이 됐는데 이 권사님은 마룻바닥에 전도사님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전도사님 저는 새끼 돼지를 낳으면 반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 죽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잘못됐다라고 내 안에 죄가 있다라고 사인을 주신 것으로 알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잘못을 했는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시도록 회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전도사님은 기도를 해주면서 자기의 못남과 그리고 자기를 도와주시는 그 권사님으로부터 정말 뛰어난 그 신앙의 권사님으로부터 자기의 못남을 채워주신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들을 정확히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자기의 그 목회를 다 돌아보면서 그 권사님의 기도와 그 권사님의 행동이 기억에 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심을 나중에 보이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둔한 우리들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이 다 보여주실 때까지, 조금씩만 보여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다 안 보여주시기도 하고 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려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하이라이트가 창세기 22장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때 내가 일러준 산에 가서, 내가 일러준 곳에 가서, 내가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특별한 지역을 지정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까지 3일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모리아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고 계셨습니까? 양을 그 꼭대기까지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올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 올 때까지 기다리니 하나님의 기다림은 더 애탔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중간에 믿음을 꺾고 돌아가지는 않을까? 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해서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정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있을까? 하나님은 그 안타까움으로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이끌고 3일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자기가 100세 때 낳은 아들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근데 죽여야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걸,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이 갈등함으로 그 3일길을 걸어갔습니다. 하인도 내놓습니다. 아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거친 산을 올라갑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올라와서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났습니다. 그 모리아 산은 나중에 이 다윗의 성전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골고다라고 알려진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네가 지금 내가 바치려고 하는 건 너의 마음이지 아들이 아니다. 너의 전부를 바침을 알고 내가 준비한 이것이 있다. 그 어린 양은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예비하심, 이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멋진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순종하고 왔더니, 네가 기다리고 왔더니, 네가 모든 혼돈과 갈등과 그 마음의 여러 가지 흔들림 속에서 그래도 주님 말씀 믿고 그 모리산 끝까지 올라왔더니 내가 너를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이제야 알았다. 내가 예비한 것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그 이후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다른 스토리가 없습니다. 이제 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안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이미 준비되었음에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우리가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은혜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기다리지만 하나님도 그것을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그것까지 이끄시는 데까지 주님도 인내하며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주님이 오라 하시는 곳까지 가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아까 세 번째 불렀던 찬양 있죠?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좀 불러보고 싶습니다. 좀 싱어들도 좀 같이 좀 불러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다시 한번 청도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을 섬기는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갈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까? 혹시 불평하고 불만 가운데 있진 않습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감사를 먼저 하시고 하나님 붙들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머물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을 드립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 받을 때입니다.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함께하심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불평과 불만으로 다른 것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함을 보이며 살게 하여 주시고, 기다리며 끝까지 기다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주님을 믿는 것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후회함이 없습니다. 내가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내가 주를 믿는 것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잘한 일입니다. 예,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감사합니다. 주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기다리며 주님 앞에 머물며 주님과 함께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발견하며 은혜를 찾아내며 또다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리모델링을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불편함을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 모든 것을 깨닫고 알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이 안에 담긴 우리들의 모든 기도 제목과 우리의 마음들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확인하며 날마다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서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발견하기를 원하여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다리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데 성령님 도와주셔서 그 기다림 속에서도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또 군대에서 일하고 있는 또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가 연기되었습니다. 이 전기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준비 관계 또 이렇게 절차 미스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한 주가 연기되었는데요. 다음 주에는요. 만약에 안 되면 그냥 제가 기타 치고 찬양하며 예배 인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무조건 올라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장소를요. 꼭대기층이고요. 그다음에 양쪽 엘리베이터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달방서에 오셔서 중앙 엘리베이터처럼 오셔서 꼭대기층까지 올라오셔서 그 가운데 예배 처소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안에도 안내해드렸지만 저희가 있는 곳보다 좁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예배당입니다. 아까도 들어오면서 이렇게 카페에 앉으셔서 대화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면서 예배당이기 때문에 수다를 떨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은요 하나님과 함께 수다를 한번 떨어보십시오. 그래서 일찍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좀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시간 같고요. 그래도 좀 근질근질하시다는 분들은 위층에 올라오셔서 그래서 대화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여기서 이제 공사도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없이 잘 일정 가운데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를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물별 성경 공부는 오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진도와 상관없이 참석할 수 있으니까 어느 분이든 참여하셔서 하시고요. 오늘 성가대 모임이 있는 거 아시죠? 모여주시고요. 또 끝나고 혹시 도우실 손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도움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업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좀 웃기지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주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성 부르고 수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구원의 날에 은혜의 때 하나님을 만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직장 위에, 우리 한마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